할렐루야. 뉴저지라고 하는 곳은 제게 참 익숙한 곳입니다. 한 10번쯤 온 것 같습니다. 특별히 몽클레오 지역에는 저의 아들이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인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한 200년 이상 된 교회입니다. 교회를 가보니까 거대한 성과 같이 큽니다. 그런데 보니까 교인은 그저 한 40명, 50명 선입니다. 저희 아들도 며느리도 목사입니다. 그래서 익숙한 땅이 뉴저지죠. 또 낯설지 않은 곳, 또 가끔씩 와서 말씀을 전하는 기회를 또 얻기도 했습니다. 오늘 제가 보니까 새벽에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나오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교회만 새벽 기도를 많이 나오나 했더니 너무 많이 나오셔서 감사하고, 오늘 저는 승승장구하는 예배자,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짧은 시간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광화문을 지나가다가 교보 빌딩에 걸려있는 아주 커다란 시인데, 시 한 편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가 몇 년이 지났어도 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그 시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대추, 탐스런 대추가 저절리 붉어질 리가 없다. 그 대추, 저 안에는 타풍 몇 개, 천둥 몇 개, 벼락 몇 개가 숨어 있다. 대추, 탐스런 대추가 저절리 붉어질 리 없다. 저 안에는 태풍 몇 개, 천둥 몇 개, 벼락 몇 개가 숨어 있다. 이 탐스런 대추나무의 대추 열매는 태풍도 맞고 천둥도 맞고 벼락도 맞았기 때문에 탐스러운 그런 열매를 맺고, 또 아주 맛깔스러운 그런 과일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 것이죠.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사순절 예배를 드린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태풍 몇 개, 천둥 몇 개, 아마 오늘 우리가 벼락 몇 개를 다 맞고 이 자리에 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저의 인생을 돌아보면 역시 그러했습니다. 자,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인생에 태풍을 만날 때 끝났구나, 천둥을 만날 때, 벼락 맞은 것처럼 갑자기 어려움을 당할 때, 야, 이거 인생 끝나는 거 아니야?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인생의 시련과 아픔과 실패와 고통과 좌절을 만날 때 그것을 끝났다고 간두하지 않는 거예요. 시련을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다시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다시 딛고 일어서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붉은 대추와 같은 풍요로운 인생이 되는 것이죠. 맛을 내는 인생, 향기 내는 인생, 또 지도자라고 하는 그런 큰 걸출한 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천둥, 벼락, 태풍, 이런 것을 맞아야 되는 것이죠. 실패는 실패가 아니다,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것이 실패다. 이 말은 참 진리와 같습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프로야구 선수인 요기 베라의 말 따라하세요. 끝나기 전에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자, 끝나기 전에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참 잠언과 같은 그런 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땡볕 속에 방주를 만들던 노아의 가족들을 보고서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끝났구나, 잘못됐어, 돌았어, 미쳤어, 이렇게 혀를 찼습니다. 그러나 끝난 것이 아니었죠. 비바람이 불고 폭우가 쏟아지고 40일 낮밤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150일 동안 물이 불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노아의 시대는 결코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자, 죽은 나사로를 보고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말합니다. 예수님 이제 다 끝났어요. 죽었습니다. 나흘이 지났어요. 예수님이라도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한탄을 했죠. 그러나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이었습니다. 자, 치렁치렁한 삼손의 긴 머리카락 잘려나갔습니다. 두 눈이 뽑혔어요. 처참한 상황이죠.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죠. 수군거렸습니다. 삼손의 시대도 저렇게 처참하게 끝장이 나고 마는구나. 그러나 삼손 역시 실수하고 넘어졌어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의 마지막은 너무나 아름답고 장엄한 것이죠. 사사기 16장 28절에 보니까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며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수많은 블레셋 적군들이 꽉 들어찬 거대한 산당에서 엄청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다 그랬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다운 거죠. 찬란했다 이 말이에요. 주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 참 앞길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할 때, 그 순간에도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뉴저지에 이렇게 와보면서 한인교회를 목회하는 대부분의 어려운 목회자들을 봅니다. 저의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곳에 좌절 속에 목회의 줄을 붙잡고 고개를 하는 개척교회 이민 목회자들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끝난 것이 아니다. 대학 시험에 떨어진 수험생들에게, 승진에 누락된 회사원들에게 사업이 기울어져 가듯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사업가들에게, 또 실패한 사랑 때문에 힘들어하는 젊은이들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또 한숨을 짓고 있는 어른들에게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몸이 아파도 힘들어하는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선을 행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지쳤어요. 낙심했습니다. 또 서로 간에 막 갈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 당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다. 여러분, 왜 끝나지 않았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성경입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세요. 예배가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가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는 뭘까요? 새 창조의 시작입니다. 제2의 재창조와 같은 것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8장 20절이니까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그랬습니다. 방주에 나와가지고 노아가 했던 일은 뭘까? 맨 처음 했던 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 그랬거든요. 방주에 나와서 이 노아의 가족들이 본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수해 현장이죠. 홍수가 다 핥히고 간 수마의 현장입니다. 참담했겠죠. 산등성에 및 나무의 뿌리가 다 뽑혀져 가지고 곳곳에 짐승이 죽어서 악취가 날 것입니다. 그리고는 식수마저 고갈됐죠. 집은 온데간데가 없습니다. 길도 없죠. 황망한 수마의 현장에서 여러분 같으면 맨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노아는 알았습니다. 모든 삶의 시작이 예배라는 사실을 알게 됐죠. 자, 의식주의 해결, 먹고 살고 입는 어떤 이런 의식주의 해결보다 우선해야 될 것, 먹는 우물을 파는 것보다 우선해야 할 것, 거찰 움막집을 짓는 것보다 더 우선해야 할 것, 최고로 먼저 우선해야 될 일,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맨 먼저 해야 된다는 사실, 이 사실을 인식하는 사람, 이 사람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는 알았습니다. 홍수의 사건을 통해서 생생히 알았죠. 뼈에 박히고 가슴에 절절히 박혀진 진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미쳤어, 비도 안 오는데 왜 저짓거리를 하나, 그렇게 수군수군대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조소할 때도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할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정립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다 헛된 것이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파수꾼의 경사함이 다 허사인 것이죠. 인간이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자기의 지식과 경험으로 모든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일은 열매가 없는 헛된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상황에도, 모든 환경이 다 파괴가 됐다고 할지라도, 다 끝난 것 같은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예배가 다시 시작하는 제2의 창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실패해도 성공해도 예배가 시작이 되게 하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슬픈 날에도 예배 드릴 수 있다면, 가장 행복한 축제의 날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그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인생은 바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창조의 시작이 예배입니다. 잘 될 때도 막힐 때도 예배를 우선시한다고 하면 그것은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많은 새벽 기도에 나온 분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올 수 있을까? 여러분, 새로운 시작, 사순절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정말 승리해야지 이렇게 작정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서울 강동노회에서 이번에 노회장님이 저하고 같이 왔는데, 이 노회장님이 목사님이 아니라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이 27년 만에 서울 강동노회에 맨 처음 장로님이 되셨는데, 이 장로님은 어떤 분일까? 이분은 전국 남전도에 한 7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남전도 연합회 회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북한에 3번씩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평양에다 봉숙교회를 짓는데 1등 공신입니다. 노회 헌법의 전문위원이죠. 거기다가 지금 이제 장로회 신학대학 감사원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걸출한 리더 중에 리더죠. 근데 이분이 인생 철칙으로 삼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자기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주일 예배, 3일밤 예배 빠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장로님이지만 찬양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전공은 아니에요. 전공은 경영학인데 성가대 지휘를 7년을 하셨어요. 저는 압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용하는 일꾼이 누구일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 예배가 삶의 시작이 될 때 그건 제2의 창조 같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두 번째 얘기입니다. 따라하세요. 예배가 미래를 조율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예배가 뭘까? 미래를 조율해 나가는 능력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자, 인생에는 여러분 선택의 과정입니다. 늘 선택을 해야죠. 오늘 여러분 아침에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올 때도 아마 선택을 해야 했을 겁니다. 옷을 뭐 입을까? 뭐 커피라도 한 잔 마시고 나올까? 어떻게 할까? 다 이게 선택인데 사실은 이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결과는 강제가 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사실은 어때요?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가 적용이 되는데 시편 25편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군가? 여호와께서 그에게 선택한 길을 가르쳐 주신다. 선택할 길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얘기예요. 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어때요? 선택할 길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선택을 잘 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겠다, 지혜를 주겠다, 명철함과 분별력과 미래를 내다보고 결정할 수 있는 해안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런 일들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사람을 만나거나 사업을 나가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판단이 옳겠구나, 그렇게 결정하고 일을 할 수 있다면 사실은 어때요? 이런 해안과 지혜를 누가 주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갈 길을 가르쳐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여러분 시작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판단을 잘 못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판단을 잘할 수 있겠느냐 이거지. 미래를 조율하는 능력이 바로 예배거든요. 예배드리는 자는 영적인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능력과 지혜의 소유자가 된다. 제 얘기가 아니고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따라하세요. 예배드리는 자는 영적인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능력과 지혜의 소유자가 된다. 자,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두 가지 얘기를 드렸습니다. 예배는 새로운 시작이요 제2의 창조다. 또 예배는 미래를 조율하는 능력이 된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바른 분별력과 바른 지혜와 바른 판단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세 번째 이야기는 따라하세요. 온전한 예배자는 승승장구합니다. 자, 이런 막힘이 없이 형통하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 승승장구하는 그런 사람은 누굴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벨의 삶의 성공 요인은 뭘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노아의 성공 요인은 뭘까?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예배죠. 사실은 아브라함과 이삭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솔로몬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형통했던 이유가 뭘까? 일천번제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렸던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지혜를 보실까? 일천번제를 다 드리고 났을 때죠. 여러분, 일천번제의 뜻이 뭘까요? 일천번제의 뜻은 이런 의미예요. 최상의 예배, 최대한의 예배, 지극정성의 예배, 온전한 헌신의 예배, 나의 전부를 쏟아붓는 내 인생 전체를 맡기는 예배,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큰 인생이 어떻게 될까? 승승장구하는 거죠. 자,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 영화도 더불어 보너스로 받았던 비결, 하나님이 넉넉히 채워주셨던 그런 비결은 뭘까? 그것은 바로 일천번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죠. 왜 처음에는 승승장구하는데 나중에는 점점 곤두박질 칠까? 왜 내리막일까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여러분 왕이 됐을 때 나이가 몇 살일까? 여러분 나이가 몇 살일 것 같습니까? 21살입니다. 21살. 하나님 앞에 청년의 시절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 드릴 때 어때요? 승승장구한 거예요. 전적인 21살의 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전적인 은혜지요. 그런데 시편 25편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이 땅을 유업으로 얻을 것이다. 그랬고 열왕기상 3장 3절부터 4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제단에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귀 영화 또 지혜 평생의 왕줄 중에 너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주셨죠. 여러분이 잘 아는
미국의 이런 청교도들의 힘이 뭐였을까? 미국의 힘이 뭘까? 그것은 예배입니다. 저희는 교회를 제가 세울 때 제가 이제 조사랑교회라는 교회를 맨 처음에 지하실에서 몇 명이 모여서 세웠어요. 그때 이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 목표는 뭐냐면 예산의 50% 이상을 선교하는 데 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당을 막 크게 짓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 사람들을 키워서 많이 내보낸다. 선교사로 내보내고 그렇게 한 교회를 만들겠다 그랬습니다.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저희 주사랑교회 출신의 선교사가 몇 명이 되냐고 헤아려 봤더니 148명이었습니다. 저희는 북한 선교를 아주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신학교가 5개가 있는데 이 중국 신학교 5개가 아타라고 하는 곳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최초의 이제 신학교인데 제가 작년 이제 10월 말에 신학교 강의를 갔습니다. 조주신학 강의를 이렇게 하고 월요일 오후부터 강의를 시작해서 금요일 오후까지 하는데 하루에 한 12시간 정도씩 강의를 합니다. 맨 마지막 날 이제 금요일 오후에 시험을 치고 그리고 이제 서로가 이제 헤어져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근데 중국에 있는 신학생들이 저하고 이렇게 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눈물을 펑펑 쏟는 거예요. 언제 다시 올 거냐 이거예요. 그 뜨거운 열정, 밤을 꼬박 새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공부하는 그 열정이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보니까 저는 새 나라가 오버랩 됐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중국이라는 나라 지금 점점점 식어지려고 하는 한국, 그리고 몽클레오에 있는 저희 아들 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교회는 거대한 성입니다. 성 얼마나 잘 졌는지 몰라요. 교인이 40, 50명밖에 모이잖아요. 예배당은 막 거대한 팔푸오르간이 있습니다. 연세 많은 어른밖에 없는 거예요. 자, 펄펄 뛰고 있는 중국, 슬슬슬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는 한국교회, 아예 팍 꼬꾸라져 있는 미국교회.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까 하는 거예요. 왜 미국은 힘을 잃어버릴까 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 열망,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아름다운 헌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에 지금 점점점 헌신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홍콩 제일교회라는 교회에서 이제 선교사 파송을 중국 사람들인데 하는데 보니까 63명이었습니다. 한꺼번에 파송을 63명이에요. 지금도 제가 보니까 한국 교회를 오히려 중국이 선교사 파송한 숫자로 앞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의 근원을 봐야 합니다. 근원. 그 뿌리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예배가 살아있느냐 이거죠. 어려운 일일 때나 즐거울 때나 최고의 축제의 날이나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를 우선으로 하고 있는가,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시편 25편 15절에 보니까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은 그분이 내 발을 덧해서, 따라하세요, 내 발을 덧해서 빼내실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현찬해서 덫에 걸려 있잖아요. 덫에.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요. 덫에 걸린 발을 어때요? 빼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저는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예배가 새로운 시작이다. 제2의 창조다. 예배는 미래를 조율하는 능력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보라.
앞길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또 온전한 예배는 승승장구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제가 선교에 관한 얘기, 많은 얘기를 하고 싶으나 다 줄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배 생활에 여러분 최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모든 것을 한번 걸어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가 새로운 시작, 미래를 조율하는 능력, 온전한 예배자는 승승장구하는데 예배가 모든 것들의 힘의 근원이요 뿌리인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들로 이 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